오늘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의 고백. 고백을 하자면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감사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봐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그 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 앞선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이건 블레셋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입니다. 블레셋에 잠시 내려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이 보고 야, 넌 정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은요 잘 되는 거예요. 받음으로, 복을 받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소위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 통해서 세상에선 인정받아요. 와 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을 받음으로, 잘됨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요 받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드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았죠? 많은 복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 많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열거할 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 재산도 아닙니다. 아들 이삭,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삭을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아들, 그것도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 훗날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은 터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리느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그것, 어떻게 달리 말하면 나의 전부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하는 길입니다. 여기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는 어떤 제사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는요, 일부를 제사장이 먹거나 백성들과 나눠 먹어요. 남기는 게 있어요. 근데 번제는 남기는 게 없이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이 되죠.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래요. 즉시로 순종하죠. 3일 길인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종들을 아래 두고 아들에게 땔감을 등에 지우고 그리고 불쏘시개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의 이 신앙 고백, 하나님 경험. 오늘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가 드릴 하나님, 자, 드릴 고백, 어떤 하나님일까? 자,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하나씩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한 말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예외를 주신 게 있어요. 나를 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11조 생활이죠. 헌금 생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지 보라 그러셨어요. 자,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했어요. 그죠? 경험한 뒤에 자, 그 땅의 이름을 명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거기 각주 찾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렇게 해놨죠. 제가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원문을 좀 뒤져봤는데, 자,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 라입니다. 라아의 수동 분사형이에요. 이런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나시는 분 계시죠? 라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see,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수동 분사니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보여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준비하신다, 영어 성에 보면 provide, 공급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산이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직역을 하면 뭐냐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경험했기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했을까? 바로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앞뒤 좌우를 살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에는 없었는데, 안 보였는데 이제 무엇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보인 게 뭐예요? 한 마리 순양이 뿔이 수풀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양으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거예요.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준비하셨다, 공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선 7절에 보면, 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등에다 땔감을 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를 들고 갑니다. 아들 이삭이 한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쏘시개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들로서는 궁금한 거예요. 뭐 양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분명히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 아버지가? 네가 번제물이야. 너를 태워서 드릴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이, 자, 8절 말이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 이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고백은 여호와 이레인데 앞에 고백은 엘로힘 이레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이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아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번제할 쓸 어린 양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도 무슨 뜻인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양이 무엇일지. 지금으로서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그 땔감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 땔감 위에,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말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손을 내려라. 자, 그리고 주신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온전히 드리는, 이게 번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는데 받으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려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마리 순양이 수풀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으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새로운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면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죠. 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어느 장로님은 어느 집사는 얼마나 했을까? 나는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게 시험거리가 되죠? 돼요, 안 돼요?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걸 드리는 순간 내 살림에서 내 예서 이만큼 축인하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고요, 떨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서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순양 한 마리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생 시절에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처자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굳은 일을 하면서 그가 번 것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보내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해서 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5년쯤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요, 다 완성되어 갈 즈음에 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이 자매가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식모살이하면서 어렵게 모아뒀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전부잖아요.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나의 꿈과 미래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이 자매가 결혼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어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자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 바쳤느냐? 목사님, 저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지금 교회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중직자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 힘껏 헌금을 해서 건축 완성하게, 성전을 완성하게 됐어요. 자,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자, 그 교회에 큰 회사를 가지신 사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장 장로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골 솔론 처자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어렵게 모아서 이거 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내게서 그만큼 축인하고 사라진 거예요. 앞으로 5년을 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자, 드린 것 몇 배로 하나님 돌려주시는 거죠. 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신랑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나갈 때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 예배,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자, 아까 여호와 이레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장차 보이게 해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일까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를 누가 고백했습니까? 훗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도상에서 여호와 니시를 고백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하는 이 행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뒤 후미진을 쳤어요. 노약자들이 뒤에 쳐지잖아요. 그 노약자들을 쳐서 약탈을 했습니다. 이 비겁한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관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죠. 여호수아 장관은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고, 근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것을 보았던 아론과 홀이 곁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안 치죠. 양쪽에서 그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모세가 그때 고백한 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니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승리의 깃발을 나로 하여금 꽂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몇 번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한 번 찾아오셨는데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아, 됐다, 잠깐 멈춰라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앞에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12절에 보면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셨잖아요. 너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찾아오셨을 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는 정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이런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순종, 그 드림.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어서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앞부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이미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표정인데 있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미 앞서서 주셨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자, 오늘 여기 다시 말씀하여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근데 어떻게 하늘에 별과 같게 해주시겠다.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나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공해가 없을 때는 하늘에 그냥 총총히 별이 박혔겠죠.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 자손을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 더해 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싸움은 성을 둘러싸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을 지키는 자는요, 자, 성 밖에 농토가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져서 곡식을 어디다 걷어들여요? 성 안에 걷어들입니다. 자, 그러다 전쟁이 나면 농부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온 군사들 거기서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 전쟁을 치르는 상대는 그 성을 함락해야, 정복해야 그 땅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정팀이잖아요. 멀리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량미를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달 먹을 분량 또는 몇 개월 먹을 분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곡식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성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군량미 떨어지기 전에 성문을 뚫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버티는 거예요. 버텨서 이겨내는 게 그게 옛날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뭐라고 고백했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감복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장차 있을 어떤 전쟁에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을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인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아들이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가장 귀한 것,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놓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또 뭐 있어요? 아파트? 난 아파트보다는 자가용이 더 좋아요. 요즘 뭐 자가용을 더 좋아한다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목숨 아닙니까? 목숨? 생명. 그 생명을 내놓는 자는 살 것이고 생명을 지키려고 붙드는 자는 잃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근데 한 사람은 어디 몸살이면서 어디 다칠까 상할까 죽을까 겁내면서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한쪽 군사들은 다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손만 내놓고 이렇게 싸워요. 한쪽 군사들은 보면서 총알이 내 눈을 뚫을 수 있고 내 머리를 맞출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한 사람은 살고자 싸우고 한 사람은 죽고자 싸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면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잖아요. 그리고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버트릭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은 결국 두 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재물, 돈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소한 씨름이든 아니면 아름답게 거창하게 포장한 것이든 결국 분석해 보면 결국 두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는 재물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인생살이를 하면서 자주 무너지고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까? 돌아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해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내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르시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는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죠. 평화, 평강.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누가 고백한 말입니까? 사사기 6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미디안 족속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백성들이 신음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넌 일어나서 저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쳐내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인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일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낌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이 씨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누구를 뜻할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누구겠어요? 이삭이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과 후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거기 자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거기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를 쫓아가면 헬라어로 보면 씨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죠.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씨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씨, 자손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씨,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복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병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사망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죠. 샬롬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왜? 죄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스스로 생명줄을 줄이고 목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도 분열 증세를 일으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분열 증세가 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다 샬롬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에게서 가장 귀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졌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로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만의 화해가 아니고 사람 사이의 화해, 내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샬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을 경험하고 이제 그 샬롬을 우리가 베푸는 자로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할 말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회복 감사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매 순간순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광성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광성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통해서 이 시험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